마르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미술을 전공한 학생인데 4학년 논문을 쓰기 위해서 사람의 몸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주제로 연구를 했어요. 자신의 팔다리로부터 해서 머리칼까지 전신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사진을 찍어가면서 철저하게 1년 내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늘 약 6개월 만에 한 번쯤 바뀐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신경세포같이 평생 가는 세포도 있고 적혈구처럼 서너 달만 사는 세포도 있지만은 평균 잡아서 모든 세포가 1년에 2번 새로운 세포로 바뀐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포는 항상 똑같은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는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곧 인간의 몸은 하루도 같을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면서 인간의 존재는 늘 변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연구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비슷하지만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체 구조의 특성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체 구조가 변화를 취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믿음도 신체 구조의 요구를 따라 항상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성령 받고 아주 충만했을 때는 열심히 했었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게으름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또 믿음도 연약해지게 되고 예배 감격도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 우리의 신체 구조가 변화를 추구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자꾸 변화를 추구하도록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신체 요구를 거부하고 변함없는 믿음을 견지한 일이 얼마나 힘든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 힘쓰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 몸이 요구한 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은 우리 한없이 나타지고 한없이 게을러지게 되고 한없이 안일에 처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깨어라 이런 말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 것은 우리의 이런 신체 구조적 특성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일깨우는 식의 열정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는 꿈을 꿔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꿈을 꿉시다. 꿈을 꿉시다.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제가 오늘 잠깐 어디서 보니까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천재 중에 하나였는데 학교 다닐 때 얼마나 공부를 못했는지 뭐 학생들로부터 선생이 자꾸 얘기해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서 옆에 있는 학생 친구들까지 너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뭔데 왜 그걸 모르냐고 그렇게 구박을 많이 받았던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때부터 스스로에게 결단하고 공부에 집념을 가지고 도전했을 때 세계적인 천재, 역사적인 천재가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됩니다. 특별히 이성을 너에게 주었노라. 이성을 너에게 주었노라. 우리 다 같이 따라서 보겠습니다. 이성을 너에게 주었노라. 이성을 너에게 주었노라. 여러분,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 또 여러분들이 그것만 취하면은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되어질 수 있는 어떤 매체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도전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성을 너에게 주었노라고 말씀은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견고한 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야만 되는데 저들의 앞길을 여리고성이 아주 견고하게 막아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이것만 되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돼서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 시대 여리고성들이 각자에게 있을 겁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의 여리고성은 마차 2대가 비겨갈 수 있을 정도로 든든하게 쌓은 성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있으면 아우렐리아 성 이것보다는 더 훨씬 이 성은 그렇게 두껍지 않잖아요. 마차 2대가 지나갈 수 있다면은 적어도 두께가 4, 5m가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든든한 성이었어요. 당시의 여건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정복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여리고성 같은 장애물, 그 장애물들을 우리는 만나고 또 만납니다. 오늘은 나는 그런 장애물이 없다라고 여러분 자신한 분들도 있겠지만은 다 그런 장애물을 만나게 섭리하세요. 그런 장애물을 우리가 극복하고 또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윗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골리앗 같은 거대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앞에서 숨을 죽이고 벌벌 떨게 됩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 비슷한 체육끼리 경기를 하잖아요. 몸무게가 다른 체육과는 경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경기는 무거운 체급의 사람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경기의 역사와 더불어 세워진 규정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도가 이 땅에서 만나는 여리고성은 운동 경기와는 양상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여리고성처럼 요지부동하고 도무지 성을 무너뜨릴 만한 허점이 보이지 않는 성이었다. 그래서 정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린 영적 이런 식의 여리고성을 만날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여리고성 앞에 대응해야만 될까요? 우리가 가는 2012년의 길은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입니다.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날 수 있는지 우린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이 길을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붙잡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졸업 때문에 논문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음악사나 리테라투라 앞에 놓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다 여러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거대한 세상을 주님이 정복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닦아 놓으신 길, 이기신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장애물은 별거 아니에요. 주님이 만나신 장애는 사망을 정복하신 장애이기 때문에 엄청난 장애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장애는 주님이 만나신 정복하신 세상의 대상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저급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구가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섭리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섭리하셨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당해 섭리하실까? 강한 그리스도인을 만들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유학하는 게 뭐예요? 강한 예술가가 되어지기 위하여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한국에서 대학만 나와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더 유학을 나오는 건 더 강하고 더 파워풀한 더 능력 있는 예술가가 되어지기 위해서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도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도전해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되어질 때 좌절하지 마시고 똑바로 대상을 바라보고 너는 별거 아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난 너를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붙잡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성도를 훈련시키는 매체로 사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 같은 장애물을 보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정복해야만 된다. 우리는 그 장애물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내 손에 붙였다고 하는 말씀 내가 정복하도록 허락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볼 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시지만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그래 이런 구절을 읽을 때 내 손에 붙였으니 할 때는 하나님이 내 손에 붙였다고 말씀하셨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내 앞에 있는 고난을 내가 견디겠습니다.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더욱더 뜨거운 도전의식이 여러분 심령 속에 샘솟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여리고성을 바라보아야만 됩니다. 거대한 여리고성이에요. 우리의 힘만은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든든한 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이 성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전혀 노력 없이 얻게 하시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기만 하면 성이 무너지겠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여리고 성 앞에 다가가자마자 성을 열고 여리고 왕과 신하들이 나와서 엎드려 항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여리고성을 주었다고 약속하셨는데 자고 나니 여리고성은 그대로입니다. 좀 허물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의 변화의 낌새도 찾을 수 없는 어제와 똑같은 여리고성을 바라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때 우리의 자세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는 의지할 수 있어야만 똑같은 여리고성으로 저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저 여리고성은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 성은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각오를 갖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준 약속, 그 약속은 어떤 사람의 글이나 말 또는 전개된 상황 그리고 우리의 기분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주셨다고 하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요 천지가 요동친다 하더라도 변할 수 없는 영원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고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믿어야만 됩니다. 여리고성의 성문을 굳게 닫아 걸고 미동도 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인내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을 붙잡아야만 된다. 세 번째로 하나님 주신 여리고성을 취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취하려는 자는 먼저 성결해야만 된다. 성결해야만 된다. 오늘 집사님 성결에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래요. 우리는 성결하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여리고성 가까이 왔을 때 칼을 빼어든 군대 장관을 만나서요. 여호수아가 그는 엄중하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군대 장관이지만은 사실은 그분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으로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임재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예? 하나님이 계신 것은 거룩한 자리예요. 거룩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도 거룩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쓴 것은 거룩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거룩하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한 말씀, 너는 지금 죄를 회개하라고 한 말씀, 내 발이 많이 더러워졌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더러워진 발 그 발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못을 보고 찾아간 모세에게도 이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만찬을 마치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을 항상 씻어야 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상적인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라고는 의미입니다. 일상적인 범죄. 우린 구원받은 심령들인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일상적인 범죄를 물 마시듯 밥 먹듯 범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작은 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도 일상적인 범죄 아니겠어요? 고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원하는 자들마다 부지런히 죄를 성결케 하는 일을 우선시해야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밤에 자기 전에 발을 닦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먼저 내 더러워진 발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런 부분들 하나님 앞에 자백할 수 있어야만 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서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을 취하려는 자들은 말씀을 순종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한 바퀴씩 돌으라고 말씀했는데 하루에 빨리 무너지도록 하기 위해서 10바퀴, 100바퀴를 돈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한 바퀴만 돌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반 바퀴만 돌고 그만두어서는 또 안 돼요. 한 바퀴를 돌고 7째 날에 7번을 돌고 외치면 성은 무너져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황당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이성 위에 거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을 돌 때 규범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무장한 군인들이 앞에 서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주 굉장히 이런 부분에 세미하게 말씀하세요. 무장한 군인들이 앞에서 나아가라. 저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7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따라가도록 했습니다. 그들 언약궤 앞에서 행하라고 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매체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진에 동행하심을 의미합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시온서에 임하신 언약궤 위에 두 수랍이 이렇게 날개를 쭉 펴고 있는데 바로 그 자리가 시온소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양각 나팔이라는 말씀은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로 속죄양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따르도록 했습니다. 법궤를 가운데 두고 행하는 모습입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또한 법궤가 따라갔다 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일은 무슨 일은 승리하고야 맙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되고, 우리가 공부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우리가 연주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무장한 무사들이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여리고성을 돌 때의 규범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입니다. 이들은 철저히 방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거기에 행여 지도자 여호수아의 생각이라든지 또는 제사장들의 생각이 반영될 조금의 여지도 없습니다. 반영되어서도 안 돼요. 우린 여기서 신본주의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신본주의. 인간의 생각이 철저히 배제되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는 것이 바로 신본주의요, 신자가 주님을 따르는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 한번 다 따라서 신본주의, 신본주의,
언제나 신앙에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대립을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인본주의, 내 생각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바로 신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혀 소리를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혀 소리를 내지 말라. 그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적어도 한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그 전혀 소리를 내지 말라고 어떻게 소리를 내지 않을 수 있겠어요?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 명하여 가라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쳐라 날에 외칠지니라. 그 많은 무장한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도는 일인데 전혀 입에서 말을 내지 않고 침묵하면서 그 성을 도는 일이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입술이 막 달짝달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조용히 해야 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조용히 하자. 조용히 하자. 조용해야만 됩니다. 뭐 소리를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때도요, 바위를 뜨는 데서 미리 그 돌들을, 예루살렘 성전을 돌로 이렇게 막 졌는데 그 돌들을 깨끗하게 돌 다듬을 때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막 탁탁탁탁탁 소리가. 그 돌을 완벽하게 다듬어 가지고 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성전에서는 전혀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에서 소리가 나지 않죠. 성전이 지어져 가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돌 옮기는 사람이 그 담군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돌 옮기는 사람을 담군이라고 한문으로 전하요. 돌 옮기는 사람이 7만이었다고 했어요. 돌을 뜨는 사람들이 8만, 관리자가 3,300명이 동원된 대역사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몇 말이에요? 15만 3,300명이 동원된 그런 예루살렘 성전공사 대공사였어요. 그런데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시사한 의미가 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묵묵히 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보시게. 근데 사람은 이 인간의 본성에는 부패한 속성이 있어서 조금만 하면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나를 좀 보여달라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피하라고 싶어하는 부패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절제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누가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시끄럽게 되고 다양한 의견들로 인해서 혼란하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와서는 여러분 절대로 침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준호 목사님이 크리스찬 신문에 실린 것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는 뭐 이제 완전히 작용화되는 그런 정황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정치에 뛰어들어서 이 나라가 작용화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자기가 정치에 개입했대. 지금은 완전히 이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경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자기가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하지 아니하고 영성을 위한 기도 수도를 만들겠다. 이 캐톨릭께서 우리 개신교 나올 때 너무 캐톨릭에 좋은 것들을 우리가 다 그냥 양보함으로 인해서 우리 영성이 어떤 의미에서는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수도원을 만들고 거기서 참 영성 훈련을 이렇게 하는 한국의 영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일을 자기가 남은 여생 하고 싶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이 캐톨릭의 피렌체 있는 수도원에 제가 옛날부터 한번 관심을 가있는데 거기 가면은 아무 소리를 하지 않고 한 2주간 지내는데 밤만 먹고 아무 소리 않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 좋은 훈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용히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주님을 묵상하시고 음성을 낮추시는 훈련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할 말이 있으면 조용히 밖으로 나가 말하십시오. 뭐 성전 안에 들어와서도 막 여러분들은 또 그냥 톤이 크니까 막 하면은 이게 뭐가 그냥 이 집 건물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하고 싶으면 다 나가서 하시면 돼요. 길거리에서 아무리 큰 소리를 해도 그때 뭐 벨간도 창법을 다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큰 소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왔는데 사사로운 얘기에 열중한 다음에는 우리의 예배 받으시고 원하시는 주님께 얼마나 죄송스러운 일이겠나. 이런 태도를 습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일단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는 입을 딱 닫으시고 주님만을 묵상하시고 주님만을 생각하시고 주님만을 향하여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훈련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7일에는 성을 7번 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양의 나팔로 만든 나팔을,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길게 울려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길게 울려 불어서 그 소리가 들릴 때 한 200만이 되는 백성은 한꺼번에 와 하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의 파장은 엄청난 진동을 유발시켜서 인간의 손으로 만든 든든한 여리고성을 여지없이 무너지게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와 할 때, 그 와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진동의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진동의 파장 때문에 성이 무너지게 하신다. 여러분, 그 물리학자들의 얘기에 모든 것이 움직인답니다. 진동이 막 움직인대요, 다. 그래서 그 진동의 주파수에 맞추면 그냥 무너져 버린답니다. 이건 성경이 없는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소리를 외쳤을 때 여리성이 무너졌고 실제 고고학자들의 발굴 결과에 갑자기 성이 무너졌다라고 확인을 하게 되었다는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런 장엄한 소리, 양강나팔 길게 울려 부는 그 장엄한 소리, 아니 온 세상을 뒤흔들게 하는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게 되는데 그 소리는 재림의 주님께서 외치시는 엄청난 호령입니다. 보라, 신랑이 이로다. 나와 맞아라. 천지를 뒤흔드는 소리가 머지않아 우리의 귀를 쟁장에 울려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진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호령이 나와 맞아라 신랑이다 라고 외치는 주님의 음성일 줄 믿습니다. 네? 바로 그 소리는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시는 소리, 새로운 세상의 탄생을 알리는 선포입니다. 성도는 모름지기 그 영광의 소리를 간절하게 고대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막아서고 있어요. 그 성 우리의 힘으로는 정복하기 힘듭니다. 우리 영적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해야만 됩니까? 도망치거나 피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리고성 같은 장애물을 향해 도전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정복할 수 있어요. 우리 앞에 굳게 닫힌 여리고성 활짝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였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질 때까지 돌고 돌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성을 우리들로 하여금 정복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배워야 되는 점은 말씀을 받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은 구체적으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행동했다. 실천했다. 우리 역시 정복해야 될 대상을 향하여 나아가야만 합니다.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두 번에 안 되면 세 번이라도 도전해야만 합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에 정복해야 될 우리의 영적 여리고성, 그 성을 정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성을 너희에게 주었노라고 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매체들, 꼭
물리쳐야 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영적 여리고 성들, 그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고는 약속을 믿고 도전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금년 한 해 놀라운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